오늘은 주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 가봤더니요, 이제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세요.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좀 꺼려하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이제 주방하고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주방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제 음식을 이제 잘 하면 본전인데 조금만 잘 못해도 또 이렇게 많은 불평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힘든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사의 자리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교사의 자리는 영혼을 돌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자기의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정말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발표회를 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부모님도 초청해서 이제 발표하니까 구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경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아이들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내내 이렇게 뭐 율동이나 노래나 무엇을 하는 내내 제 눈은 항상 제 아들한테 가 있어요.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그냥 아이가 거기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죠. 오늘 교사원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사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가 잘 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제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고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있는 거죠. 내 백성, 내 자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혹시라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을까,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선교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전도한 시간이 딱 3주간이에요. 그러니까 3주간 전도했는데 그 3주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경건한 헬라인들,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돌아선 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시기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동네 불량배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있고 싶었지요. 3주간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더 있고 싶었지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거길 떠나게 되어져요.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3주간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는 항상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럴까요? 너무 세우긴 세웠는데,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더 좀 오랫동안 있어서 더 말씀도 잘 가르치고 더 많이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난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더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지금 또 교회들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그 환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계속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선교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계속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근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조금 거기에 교회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좀 살펴보고 와라라고 해서 살펴보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근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지금 너무 잘 서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이제 쓰게 되어진 것인데, 고린도에서 그 소식,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쓰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하는 것이 이제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인데, 그 이제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또 그리고 지켜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의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왜 그렇게 감사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가지. 너희의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한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외부의 핍박이 와서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타겟은 누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톡톡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 믿음의 그 삶이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열정, 너무나도 그 성도 안에서의 함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할 때, 옛날에 이제 오늘 교사원신 예배니까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가면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굴까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기억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라는 말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함께 고생했다는 거죠. 고생.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나 힘들기 때문에 안 해, 나 힘들기 때문에 나 사랑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것을 힘든 중에서도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요, 이제 재정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풍족한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을, 그것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것들도 다 나누지만 함께 그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있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는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도 없는데, 나도 오늘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걸 또 나눠야 된다라는 이 힘듦은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교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족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사랑이 실천되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또 함께 감당하고 더 우리가 함께 더욱더 힘써서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진 않은 거란 말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20대 혈기왕성할 때 많이 먹어도 막 배가 안 차는 그때에 주는 거라고는 되게 조금 주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거라도 있으면, 건빵 하나라도 있으면 막 그거 막 서로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동기랑 같이 둘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이제 옆에 있는 저희보다 이제 한 기수 위에인 고참이 이제 그때 이렇게 빵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향을 묻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고향을 묻는지 모르겠는데 고향을 물어요. 너는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저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옆에 있는 동기가 또 물어. 넌 고향이 어디야? 그랬더니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빵을 주는데 누구한테 줬을까요? 경상도 친구한테 준 거예요. 예. 그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도 경상도래요. 그래서 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내심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쟤한테 줬어도 제가 나눠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홀랑 다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너무 배고팠거든요. 그때 너무 배고팠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서운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수고.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녹록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들이 너무나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피곤해 지쳐서라도 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식구들,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고 그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현실 속에서는요, 견뎌내기가 힘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 소망.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좌절이잖아요. 계속해서 환난 오고 핍박 오는데 너무 좌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좌절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는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 가운데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지금 무엇을 지금까지 걸어온 삶, 또 걸어가야 될 삶,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 넘어야 될 산 같은 어떤 장애물들도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시면 나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소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미혹하게 되어질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의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13절에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올 거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와 비슷해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2년이 넘도록 지금 세계는 마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필리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년 전에 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이진욱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에 따알이라는 화산이 2년 전에 폭발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 소식에 그 화산이 또 폭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예상을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이 있을 거라고, 쓰나미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들어가신 지 이제 열흘 됐잖아요. 17일 날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열흘 됐거든요. 열흘 돼가지고 막 이제 또 분주하게 이제 하고 계신데 또 화산이 폭발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거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게 종말이 오면 우리는 그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 그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들어온 소식들을 보니까 믿음의 인내가 있구나,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5절이에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믿음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며 또 우리에게 믿음의 큰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네, 그 예수로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우리가 그 믿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결국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으니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본받으니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본받아 그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은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던 선생님이야,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선생님이야 라고 기억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